불안은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은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기능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신경에 그 전달하는 물질이 불균형적으로 분배가 될 때 불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심리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주변 환경이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개인이 어떤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스트레스가 왔는데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그 대처가 좀 미진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안이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거는 그렇다 치고, 잘못된 인지, 그러니까 즉 심리적인 그런 왜곡으로 인해서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닥치지도 않은 위험을 크게 걱정하는 것.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처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소한 것에 너무 크게 걱정하는 것. 또 무언가를 만나서 생각을 하는데 최악의 사태만 상상하는 것.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거나 또 도와주더라도 도움이 나에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잘못된 인지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안을 초래하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은 갑작스럽게 엄습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수업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는 후배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수업하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서 지금 수업하다 말고 나와서 어디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나와 있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넓은 공간으로 나가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잘 진정이 되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 상황에 제가 생각이 났대요. 하필 왜 제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이 친구가 지금 공황장애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너 어디냐 하고 물어보고, 그 친구가 한강에서 지금 바람 쐬고 있다 그러길래 알겠다 해서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서 찻집에 가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은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자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뭐 예고하고 오는 경우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일상을 어떤 깨트릴 만한 일들이 아니어서 우리들에게 그냥 지나치고 그냥 뭐 특별하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찾아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한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불안은 한번 찾아오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한 사람이 이를 잘 극복했다 하더라도 그 불안을 야기했던 상황하고 다시 마주하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심리적 외상, 즉 트라우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들이 생명이 닿기 전까지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시고 또 듣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시지 않죠.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안에 충분히 내장될 만큼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다만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신 분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나의 삶에 분명히 잦아들었지만
계속 그것이 고개를 들고 튀어나오는 것은 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것이 다시 의식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것을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경험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그 인생의 경험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랄지 특정한 때에 다시 되살아나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 안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안은 이렇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엄습하기도 하고 한 번 찾아온 것이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불안의 원인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 불안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결국 무엇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모든 불안이 다 죽을까봐 내가 불안하다, 내가 죽을까봐 불안이 찾아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이유, 우리가 찾아오는 그 불안을 특별히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 그 불안의 이유 저변으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한 학생하고 2시간 동안 전화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2시간 동안 전화로 대화를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들으시면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사유하면 누워 있다가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수밖에 없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느끼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음은 사라지는 건데 그것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그것을 너무너무 피하고 싶은데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으련만 이 땅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그 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숙명,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도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이미 이 생명이 시작됐으면 이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피하고 싶지만 이 쓰나미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어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쓴 방법은 이 두려움,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겠죠. 피곤해지면은 잠들고 다음 날에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곤하게 해서 잠들었지만 다시 일어난 그 삶에서 이 생각이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밤이 되면 또다시 그 죽음의 공포가 이 친구에게 몰려왔던 거죠. 저녁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기에 인간에게 찾아오는 이 불안은 이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현실과 함께 연동되어 있다는 생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불안이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불안해 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은 그 죽음이 만약에 두렵지 않으면 불안이라는 감정도 우리들에게는 없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으면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잃어버린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죽음은 상실감을 가져오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불안과 연결된다면 이 상실도 불안과 연결되고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화자도 42편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묻는 형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가 어떠한 그 경험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떠한 현실, 그에게 찾아온 어떠한 상황들이 지금 이 시인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시편을 보통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정든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먼 이국 땅에서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 이것이 시편 42편과 4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2편, 43편을 읽어보면 그 안에는 그 이들의 그리움 속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경험했던 그 성전에서의 기억, 그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이 시에 담겨져 있죠. 포로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드렸던 바로 그 성전, 그래서 42편에서 43편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그 시인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들은 그 성전, 그리워하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는 옛 시절의 유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이 5절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에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과 그 안에서 누렸던 그 참된 기쁨을 이들이 다시 느낄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성전이기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성전이 상실된 성전의 그 죽음은 곧 그들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슬픔도 슬픔이 크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과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잃어버리니 이 먼 타지에서 노예로, 방랑자로, 그러한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거는 결국 살아도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요, 성전이 아닌 곳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있는 신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을 오늘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다. 이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계신 성전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거기에 돌아가도 거기에는 성전이 없죠. 무너졌고 파괴되었고 황폐한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 계시지 않기에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갈급함, 그 갈망, 이것이 이 시인이 느끼는 불안감의 그 시작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시를 더 읽어보면은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오늘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인은 압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그 성전에 갈 수가 없고 그 성전에 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그 성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이 시인은 충분히 알고 알기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더 불안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옆에서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주지시켜주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이 사람들이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종일관 따라다니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의 하나님이 계시면, 너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의 이 고난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로 온당한 거냐? 계속 묻고 또 묻고 그 묻는 질문 안에 이미 비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다 무너진 그 성전에 살고 계시냐? 다 무너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잘 계시냐? 떠났어도 진작에 떠났을 것이라는 그 비방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마음은 무너지고 고통은 배가 되었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로 주식을 삼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신이 흘리는 눈물을 주된 식사로 먹었다고 고백을 하죠. 또 하나의 상실이 가져온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인은 4절에 그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내가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던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 함께 기쁨을 누리던 그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했어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기쁨을 누리자고 함께 그 축제를 열고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니까, 그때를 생각하니 이제 마음이 더 아프고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요? 갈 수가 없어서. 그 영광을 다시는 누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영광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영광스러워서 더 아픈 거죠. 그때 함께했던 그 성전의 동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떠나서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오히려 누렸던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지금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은 관계의 단절이죠. 나 혼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홀로 눈물을 흘리며 그 시절과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이 관계의 단절은 이 사람을 또 한 번 상실감을 주죠. 성전을 잃어버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 없어서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도 다 끊어져 버린 이 외로운 이 사람의 이 현실. 한 학자는 이것을 쓰고도 단 추억이라고 불렀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의 기쁨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단절,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끊어져 버린 그 관계의 단절은 이 시인을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토대를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은 원어적으로 보면 성난 파도처럼 혹은 그 위에 갈 곳을 잃고 떠있는 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 요동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불안입니다. 그 밑에 있는 토대가 흔들흔들하다는 거죠. 고정되어 있거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이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각자의 삶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불안적인 요소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을 불안케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토대를 흔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돌,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그 기반을 계속적으로 흔들게 되죠. 토대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도 함께 흔들리며 결국에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은 그 성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토대가 되는 그 성전이 상실되니 그들의 삶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회파된 성전, 무너진 성전에는 더 이상 머무실 수 없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은 만날 수 없어. 그 무너져버린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 계시지 않을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믿었던 토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토대가 무너지니 관계에 단절이 왔습니다. 포로 전에 누렸던 동료들과의 기쁨과 감사는 이제 옛 추억처럼, 옛 일처럼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무의미한 일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불안도 갑자기 찾아왔는데 또 다른 마음이 이 사람 안에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시인의 마음에 불안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또 다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인은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절까지는 불안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5절에 이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마음,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기초가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면 좋으시겠죠.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불안도 갑자기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마음이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요. 오늘 5장 42편 5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에 단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죠.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했던 이 시가 42편 5절에 오니까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너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제가 표현해 보면 자기 객관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고 내가 나를 마치 너처럼, 마치 상대방처럼 부르는 이 표현, 내 영혼아. 성전의 상실, 하나님이 떠나고 관계가 단절된 이 현실만을 생각했던 이 사람이 어디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느냐? 바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것을 마치 상대방을 바라보듯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앞에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들을 상대하고 뒀던 그 자리에 바로 나를 두기 시작한 거죠.
내가 나에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게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도원아,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불안해하고 있어? 왜 불안해하면서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왜 나를 어렵게 하고 있어? 그 질문을 지금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질문의 방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던졌을 때 이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 하나는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이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건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깨달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것들이 자기에게 썼던 영혼 없는 그 말들, 그것들로 위로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자기 객관화의 길, 거기에서 이 사람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그 말, 이 사람이 다짐을 한 겁니다. 자기를 들여다봤는데, 자기의 속을 들여다봤는데, 자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에게 질문을 했더니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짐합니다. 그 들여다본 나의 모습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구나.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소망을 찾아야 됐던 그 성전은 다 무너져서 이제 불안감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속 깊은 곳에 들어가 나와 직면하고 나를 만나다 보니 그 나를 바라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만나니, 하나님은 저 무너져버린 그 성전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계시진 않을지 몰라도 나의 속 깊은 마음 그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선과 그 눈을 두고 거기에 계셨구나.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건재하시고, 하나님은 나라는 성전에 아직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저 보여지는 성전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성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거하시며 내 안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나의 아픔과 함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구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그 순간 이 시인은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인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와 직면하시고 나와 대면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인은 5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겠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계속 찬송을 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습니다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는 결탄코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불안과 근심, 걱정과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인이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 시인이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정말로 제대로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져 있는 건물 그 성전을 다시 세우면 그가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불안감이 사라지느냐,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상실감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고 꺼냈을 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감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불안해하던 이 시인이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이 깊이 들어갔던 그곳에 하나님은 성전된 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 성전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겁니다. 소망이 보여지는 성전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불안을 벗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이 인간의 내면, 그 마음 중심, 그 마음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안의 원인이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 그 복잡한 수용도를 어떠한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떤 인간이 다 분명하게 알아서 여러분 치료해주고 그 방법을, 해결책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지혜로운 자도 그것을 파악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답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의 심리, 그 불안이 올라오고 있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언제나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보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무의식이라고 던져놨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은 내가 알지도 인지하지도 못하는 영역까지도 세세하게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밀도 현미경으로 투시하듯이 나를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나의 마음 중심에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거기에 세워지는 성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 그 상실감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을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해서 불안감이 크신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권사님은 어떤 일어나는 삶의 작은 변화와 그 움직임에도 그것을 크게 확대하는 경향을 갖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매 순간순간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삶이 어떤 정상적인 그 삶을 영위하시기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권사님이 표정이 많이 밝아지신 거예요. 그 불안감이 있었던 그 표정이 너무너무 밝아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권사님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예전에도 불안해 하셨는데 예전에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불안감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불안이 오고 하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암송이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분이 일을 하는 중에 이렇게 높은 곳에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시편 23편도 암송하고 또 그걸 다 외우면 다른 시편을 또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진 않아요. 계속적으로 남아있죠. 계속적으로 엄습하고 무차별적으로 올 때마다 권사님은 암송했던 그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권사님과 전화로 나눴습니다. 그 수화기 너머로 그 권사님의 간증이 들려왔죠. 그리고 자기가 불안할 때마다 외우는 시편이라고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울먹울먹하며 그 시편을 암송하며 읊고 내려가는 그 권사님의 그 목소리 때문에,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사함의 그 고백 때문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무너졌던 삶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렸던 토대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불안정했던 그 마음들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지니 그곳에 그 권사님의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권사님만의 성전이 회복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갑작스럽게 옵니까? 그 불안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 이전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안고 가셔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어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나의 삶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눌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한탄하며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눌러주시고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여러분들과 질문하시는 그 깊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집사야, 왜 불안해하니? 왜 힘들어하니?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소망이 되어줄게. 너의 안에 성전이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잖니. 내가 너의 성전이 되어주고 너는 그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어. 불안해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불안한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속하고 그 위에 아름다운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